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다 한 번씩 다시 읽잖아요. 이만큼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가, 잘 믿지 못하는가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가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인가 아니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신앙인가에 따라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아직도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하면 아직은 예수님을 잘 믿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십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그에게 있겠는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건 율법이다, 구약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십계명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누구 때에 하신 말씀이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의미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40절은 더욱더 분명히 이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인 것을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이다 이 말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고, 또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격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십계명을 아직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번 흔들어 보려고 이랬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질문했는가 하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러면 내 가족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갔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아주 크고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왜? 크고 귀한 아주 좋은 선물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은 것만 좋아가지고 선물에만 빠져가지고 선물을, 귀하고 큰 선물,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싹 잊어버렸어요. 고마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선물을 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봐라. 내가 아무개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크고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선물은 좋아하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나를 잊어버려? 나에게 감사할 줄 몰라? 이렇게 되면 괘씸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좋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아무개는 내가 준 선물을 내가 준 것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좋은 선물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예요. 선물을 준 사람은 싹 잊어버렸어요. 선물만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선물을 주겠는가? 안 주지요. 왜? 자기 잊어버렸으니까. 크고 귀한 선물, 너무나 비싸고 좋은 선물을 주는, 선물 준 사람은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선물만 좋아가지고 그것만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면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야, 너 하나님 준 거 맞냐? 네가 힘썼잖아. 네가 노력해가지고 얻었잖아. 네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다 된 거요. 이 마귀는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에, 잘 들어요.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에 정말로 자기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같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 같이, 자기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 같이 나를 위하여 돈을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 혹시 돈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물어보고 필요한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 같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돕는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걸 생각해야 돼.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가 밀어버리고 네가 해봐라, 너는 왜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밖에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않겠어요? 왜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켰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무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질문하느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뜻이냐?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을 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도 하고 못 들어가게도 하는 결정권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내가 허락할 수 없어. 이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켰나이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냐? 잘했다. 그러면 하나 더 할 것이 있어.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재물이 많은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거저줘? 그럴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도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그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 가진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가 상으로 보화를 받겠다는 거예요. 나누어준 것만큼.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계명들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4절도 서기관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잘 들어봐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들어봐야 돼요.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 지혜 있구나. 너 뭔가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너 그거 계속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면은 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네가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안 하면 너 천국 못 가, 그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나 사랑하고 돈이나 사랑하고 너 가족이나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개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줬는데 내가 준 것을 알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돈보다, 가족보다, 자녀보다, 내 직업, 내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신 분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주신 분을,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다, 이 말이야. 지혜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율법서에 너가 지혜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계명을 안 지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도 계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계명을 안 지켜요. 심지어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목사님들도 계명을 안 지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율법 교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직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예수님 믿어도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헛일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물론 구약에도 없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깨닫고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너희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무리 말해도 부탁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 그걸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안 좋은 거, 악한 거, 가치 없는 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큰 사랑이 아니죠. 예? 복되지 않은 걸 부탁했는데 그걸 사랑한다고 해주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복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겠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 나의 계명 안 지키는구나? 그럼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몸부림치고 애원하고 호소를 해도 주님은 요지부동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결정권자입니다.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하신 말씀을 따라야 할 의무만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시냐?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잘 믿지 못하는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내 신앙의 정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읽고 예배하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입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마음으로 진실로 읽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어떤 사람들은 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안 지켜도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버려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왜 그렇게 율법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은혜를 배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 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나 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크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허망한 것 따라가지 않고 주일 거룩하게 잘 온전하게 예배하고 성수주일 하고 이런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